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특별 강의라고 하여서 강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셔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요,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간 상태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지,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호기심을 가지고서 여러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를 설명할 때 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그 정도로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다음에 어느 곳인가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나와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많은 사람들, 무리들의 관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제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 하는 제자 너희는 그 자체로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하는 거 봐서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우리가 판별하는 것은 뭐니 해도 직접 이 소금을, 겉으로 보기에는 흰 가루잖아요, 거의. 그래서 소금을 먹어보고 짠맛을 느껴야지 우리는 이거 소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겉모습은 이제 흰색 가루라서 소금인 줄 알고 혀에 찍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짠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거나 뭐 아무 맛도 나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겉모습에서 기대한 그대로 소금을 먹었을 때 반드시 짠맛이 나야지만이 이거 소금이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칭하셨고요, 이 맛은 세상 누구나가 그 맛을 경험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맛, 짠맛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만일 소금 특유의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더 심하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짠맛이 나지 않으면 밟힐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한 중간이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생의 참 스승으로 모시고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데, 이들은 소금의 짠맛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겉은 분명히 소금인데 먹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로 밖에 버려진다, 밟히게 된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 참 제자의 삶,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 신자의 삶은 반드시 그 고유의 맛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짠맛과 같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일단 빛이 비치면 우리 눈에 금방 들어오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이 컴컴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뚫고서 그 존재를 환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는 그 자체가 빛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드러남 그 자체가,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칭해 주시고요, 15절에서는요, 15절을 넘어가서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소금이다, 이제 빛이다 라고 명명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소금과 빛의 삶이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인지를 우린 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뒤이어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시면 소금과 빛의 삶은 뭐죠? 너희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소금과 빛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것, 착한 것, 영어로는 good work라고도 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good man이에요. good man,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보고 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이 소금을 먹어보고서 짠맛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모습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것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착한 말, 착한 행동으로 섬기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할 때, 선할 때 그 모습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복음 전파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주변인들의 평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 사람 대해 보니까 착하네, 사람 괜찮네, 가만 보면 볼수록 사람이 진국이야,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더욱이 제가 성경에서
착하다, 이 선하다라는 선하다는 말씀을 하신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구절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굿맨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주님의 귀한 종이 된 것이에요. 귀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를 봤을 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미 착하고 선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막 용맹함, 막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위로의 사람,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람이 따뜻하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에게 나의 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억울함들, 막 힘든 것들을 나눌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리더가 되어서 다윗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았어요. 400명가량이 모였대요. 400명가량이. 사람이 좋으니까 함께하면 위로와 격려를 받고요, 내 마음 나눌 수 있으니까 더 함께하고 싶고 더 같이 하고 싶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불쑥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기억이 있는데, 저는 모교회가 이태원에 있는 대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28년간 신앙생활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총신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제 모교회에서, 대성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모교만 다녔으니까 한 번은 꼭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제 모교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성교회에서 약 5년간 섬기다가 이곳 인해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대성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 저희 교회에 인접한 장충교회라고 있거든요. 장충교회 남창우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말씀 성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그분을 모시러 집회 전에 새벽과 저녁으로 차량 운행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으로 그분을 모시고 또 교회까지 섬겨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3일 동안 이 부흥회를 계속하면서 그분의 이 은혜로운 말씀에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좋았어요. 마지막 날 이제 새벽과 저녁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또 이제 그분 모시러 가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쓰신 책인데, 잠깐 운행하는 시간이라서 뭐 차 안에서 별 말씀도 나누지 않고, 새벽은 더 말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인데, 저를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쓰신 책을 주시는데 책 안을 펴보니까, 앞에 빈 페이지를 보니까 언제 또 제 이름을 아시고서 제 이름을 미리 아셔서 거기 적어 놓으신 거예요. 글이 보니까 양재희 목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잠시 쉬었다 갑니다 하고 쓰시고, 밑에 있는 목사님의 친필 사인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아보면서 혼자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분인데, 저랑도 짧은 시간 차 안에서 잠깐 뵌 것밖에 없는데 언제 또 제 이름을 알아보셔서 거기에 적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책도 선물로 주시고요. 너무나 나이스한, 너무나 좋은 그분의 태도 때문에 제가 기분이 막 확 좋아지면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감사했고,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누가 나를 알아주고 고마워해 준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게 저한테 이제 그냥 집회 때 말씀이 그냥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들리는 거죠. 그냥 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원래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고른 책이 아니면, 제가 흥미있어하는 책이 아니면 잘 안 보는데,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분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열심히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어서 이분에 대한 소개의 글이거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늘 온기가 있다. 숯불이 오른 화롯가에 모여서 온정어린 대화로 언 마음을 녹이듯이 남창호 목사에게는 시린 영혼을 달래는 따뜻함이 있다. 어릴 적 엄마와 형제를 잃고 아버지마저 병환으로 요양을 떠나 할머니 손에 자라는 파란 많은 시절을 보냈다. 충분히 상처 많은 인생을 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그는 누구보다 추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삶의 고비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로 독한 상처 없이 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따뜻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따뜻한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그분에 대한 소개예요. 제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런 좋은 추억을 제가 그분에게 담고 있었고요. 다윗이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었듯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행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듯이,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 남창호 목사님처럼 주변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이고 따스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처럼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로요, 세상에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요,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얼굴이나 외모가 흠모할 만큼 뛰어난 사람도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부러움을 느끼고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항상 제가 그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여튼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 이 선한 사람을 보면, 이 위로의 사람을 보면, 이 섬김의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저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 큰 마음의 동경함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 동기 목사님인데 어쩜 저분은 저렇게 따뜻하시지, 부럽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나도 저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은 사람, 향기 나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착한 행실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소금과 빛의 삶의 기준이 얼만큼이나 되는지를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정이에요. 평등입니다. 좋은 말들이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이 나누어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공정사회, 평등한 사회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공정을 뛰어넘어서서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과 이익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의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에게 억지로 오리 2kg이죠. 2kg를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4kg를 동행하여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이같이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진정한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라가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지칭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뒤로 하시고요,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38절부터 45절의 이 착한 행실은요,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일반 무리가 아니에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최근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경험한 제 주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제가 나누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와서요, 벌써 5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부임해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 있습니다. 저는 저 위에 이제 법원단지 위에 있는 집에 있는데, 거기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김영선 목사님이 먼저 거기에 사셨던 집이에요. 거기가 교회에서 이제 사택으로 제공해 주셔서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8년 전부터 그 집에 있었던 거죠. 김영선 목사님과 저를 다 합치면요, 8년 전에 전세값이 1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이 너무 크게 올랐잖아요. 전세값도 엄청나게 상승하여서요, 주변에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없어요. 금액도 너무 비싸고요. 제가 지금 있는 집이 1층이고요, 주인 어르신 댁이 바로 2층이에요. 제가 1층이고 2층 바로. 근데 작년 말이 만기였거든요. 만기. 주인 어르신과 집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이 뭐 생활이 어려운 걸 아시니까 주인 어르신께서는 며칠 고심하시는 거예요. 고심하시다가 나중에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집값을 올려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년 전에 1억이 안 됐던 금액인데 지금까지 단 1원도 높여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단 1년도. 앞으로 2년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돈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할 수 있어요. 돈 앞에서는. 이분과 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아무런. 게다가 주인집 어르신은요, 무교이십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에 가까운 무교십니다. 불교에서 자꾸 무슨 그 소식지 같은 게 계속 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 가정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저희 가정 말고도요, 저희 밑에 또 반지하가 있는데 거기도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 가정이 또 거기에 세를 들어 사시거든요. 그분들의 형편도 잘 살펴주신다는 거죠, 이 어르신께서.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자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큰 소리 날 때도 많고요. 여러 큰 소리도 본의 아니게 또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바로 윗집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 주인 어르신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내랑 저한테,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애들 혼내지 말아라. 그 나이 때는 다들 소리 지르면서 크는 거니까 애들 혼내지 말아라. 저를 오히려 주의를 주십니다. 저를. 그리고 집에 이 창고는 아닌데 그 비슷한 공터가 하나 있어요. 이 물건 놔두는 공간을, 저희 가정이 물건 많다고 전부 다 저희 가정이 그걸 씁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가 씁니다. 마치 주인집처럼. 한 번도 저희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 살면서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6년간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저에게 알고 있는 혹시 성자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제가 사는 집에 주인 어르신을 꼽습니다. 저는 항상 주인집 어르신 내외가 건강하시고요, 자녀분들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기를 늘 저희 아내랑 기도하는 거죠. 늘.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제가 종종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면 너나 잘 다녀. 그렇게 종종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그분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이 이 정도인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제가 왜 이렇게 옹졸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작은지, 왜 이렇게 평등과 공정만을 아주 그 계산적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을 붙여주셨을까? 이분이 왜 제 주변에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가 적어도 이분보다 못하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분이 불교에 가까운 무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하여튼 너는 불교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나님 믿는 자 아니냐, 이분이 너의 가장 밑이다. 이 이상을 너는 사랑으로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삶의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은, 솔직한 고백은 나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나는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만 봐도 그렇고요. 너무나 욕심이 많고 주님을 믿지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양보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게 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이 말씀 앞에 할 수 없다가 솔직한 고백이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니 이가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안 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의 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 착한 행실의 삶을 결단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시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